오늘 우리 금요 성서정과 10번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살리는 율법입니다. 살리는 율법 말씀에 우리 성서정과 말씀의 주제는 살리는 율법입니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율법. 우리가 율법 하면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 그죠?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율법,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살리는 율법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말씀드리고자 주제를 정하면서 우리가 주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정과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그 가운데서 뽑은 건데, 율법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살리는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6장 보면요, 레위기 마지막 종결 부분이에요.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이제 27장은 부록으로 보고 26장이 결론부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부의 이제 뒷부분을 우리가 오늘 성서정과에서 봤습니다. 34절부터 이제 보았는데요. 34절부터 46절까지 중에 앞부분은 경고 내용이 들어있고 뒷부분은 약속의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한번 보시면 34절 그리고 39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된 그때가 너희 땅이 쉬는 때가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 있는 동안 너희 땅은 휘로써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39절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원수들의 나라에서 점점 쇠약해질 것이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레위기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수의 나라로 끌려간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점점 쇠약해진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앞부분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의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지금 이 26장이에요. 그 말씀의 마지막 내용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원수의 나라로 끌려간다. 죄 때문에 점점 쇠약해진다. 그럼 앞에 내용이 예상이 되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앞에 레위기 앞부분에서 말했던 율법, 이 율법의 말씀을 위배했을 때,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원수의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쇠약해지는 상태가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섭습니다. 황폐하게 되고 그것에서 죄 때문에 원수들의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점점 쇠약해진대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상태인 거죠. 경고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거역하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말씀은 굉장히 강렬하죠.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되게 강렬해서 우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강한 인상으로 이렇게 남게 돼요. 그런데 사실 그와 더불어서, 이 말씀하고 더불어서 뒷부분에는 약속의 말씀이 병행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경고의 말씀이 너무 강렬하더라도 뒷말씀을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40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만약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등을 돌려서 그들을 원수의 나라로 쫓아냈음을 고백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면 나도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뒤에 내용도 보시면 이어서 기억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회복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뒤로 갈수록 뒷부분이 이제 진짜인데 앞부분의 내용도 진짜지만 뒷부분의 내용에 이렇게 방점이 있고 비중이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은 경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고 살리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누구를 죽이고 그래서 처벌을 하고 끝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하고 살리기 위해서, 경고를 받아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심판을 위한 근거가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근거예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는 거야. 아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율법 안에 율법의 말씀이 약속이 있거든요. 돌아서면, 회개하면, 다시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그 가운데서 구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살리고자 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법부나 검찰을 보면 법을 가지고 정적을 잡아넣으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자기 편은 풀어주고, 그리고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정적은 집요하게 이제 집어넣고 굉장히 높은 벌을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래서 뭘 하죠? 법의 이 처벌의 근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법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법을 보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 법안에 보면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는 근거처럼 보여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법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 하니까 율법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랬죠. 율법이 아니요 은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율법이요 은혜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 말씀은 사실 율법이 아니라 그냥 가르침이라는 말씀으로 봐야 되거든요. 가르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번역이 사실 돼야 되는데 이걸 율법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딱딱하죠. 어쨌든 뭐 율법이라는 말로 쓰십시다. 근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살리기 위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이요 레위기 그 말씀에 4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서 다시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벌을 받는다라는 것, 사실을 배운다는 건 율법을 지키면, 규례를 따르면 벌을 받지 않아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나오도록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죠. 비록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라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고 원수의 땅에서 쇠약해질지언정 그들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땅에 있는 그때도, 그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멸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멸망했는데, 근데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주신 목적,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지금 멸망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살리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율법에 보니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규례를 따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구나.
그 얘기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망했다, 끝났다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목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 이 목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따라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생명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못 지킬 거니까 혼내야지, 골탕을 먹이고 혼을 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배운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자,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지키다가 나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자 주신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킬 수 없음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율법 가운데 있는 약속들은 우리가 받지 못할 것들이에요. 그냥 나열해 놓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받지 못할 것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복을,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이 말씀이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공로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국 이 복을 받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율법을 주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자체가 은혜구나.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나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 자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나하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축복과 은혜로 주신 계명들입니다. 요한 1서로 가시면, 요한 1서는 요한은 교회 지체들에게 새 계명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새 계명이지만 이전의 율법과 다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계명이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계명이며 이미 들어보았던 가르침입니다. 같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새 계명이라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준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바를 고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는 거죠. 덕지덕지 붙어있던 잘못된 것들,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했던 것들을 다 깎아내고 깨끗하게 해서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본래 율법의 목적에 맞게 갱신하여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다.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거 아니라고 했으면서 다시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여기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는 일이래요. 율법을 오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그 뜻을 밝히 알며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워 떨면서 율법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리의 빛 가운데서 지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지키는 것이고 자유함 가운데 지키는 것이고 은혜를 맛보며 지키는 거라는 거죠. 기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살리는 계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안에 당신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빛을 주고 있다는 것을, 빛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을 지키면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은혜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빛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합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한다? 라고 하면 그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살리는 율법이니까요. 빛 가운데 있는 거니까 빛을 주죠. 나만 빛을 비춰요? 나만 빛을 비춰, 나를 빛을 비추니까 옆에는 어둠이에요? 아니죠. 빛은 모두에게 비춰지거든요. 내 빛이 형제에게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도 살리는 율법 가운데 있는 건데 그 형제를 잘못되게 하고 그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는 사실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살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돼요. 뒤에 이제 말씀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넘쳐요. 육신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 이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증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사랑하며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악한 것들,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사랑하며 살다 보면 내 주변의 형제를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으로 가요. 왜요?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용납하기 때문에 결국 형제를 죽이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해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논리 가운데서 형제를 미워할 이유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는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 결국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율법을 죽이는 율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것으로 누구를 누르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생각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 주셨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해 주셨음을 인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적용하고 이 사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분의 말씀은 이 세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 형제에게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면 그 형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죠. 말씀의 적용이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살듯이 내 형제도 살리고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한 계명이기 때문에 혹시 그 형제가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면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저 형제는 이제 심판받을 거야, 정죄받을 거야, 이런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 계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이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될 것인가, 이 시선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살리는 율법의 시선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가진 자로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정죄와 율법과 죽이는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은혜와 살리는 자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가까이 있는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도 했지만 지금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옷가지, 구호 물품을 막 보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이 일에 막 동참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성도들은 기꺼이 참여하죠.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 돕고자 이렇게 마땅히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얼굴도 모르는 형제 자매지만 이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는 여기서부터인데 우리 가까이에서 나타나요. 우리 가까이 우리와 얼굴을 맞대어 보는 공동체 지체들 사이에서. 우리 지체들과 교회 봉사를 같이 하다가 혹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같이 함께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함께 하지 못하고 그러다 급기야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걸로 그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를 가르고 나눈다면 그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빛 가운데 있는 일을 하는데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리는 계명을 지키며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누군가라는 것이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며 내 가까이 있는 자를 시기하며 못마땅해 하며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살리는 계명이 아니라 갈라지는 계명, 죽이는 계명은 아닌지, 말씀이 내 안에 매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고 있다?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이제 이 땅을 살며 영생을 누리도록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살도록 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선물로 주신 것, 계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정말 살리는 생명을 가지면 우리 안에 사랑이 커져서,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보게 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관계성 가운데서는 아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껄끄러운 것이 있고 나랑 기질도 맞지 않고 그냥 단지 교회 안에 우연히 같이 있게 돼서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이 가득하고 그것이 넘쳐나면, 그 계명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뛰어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충분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계명 가운데서 친밀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 간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폭발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폭탄이 아니에요. 이 계명 속으로 들어가면 빛이에요.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지키면 죽을까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생명으로 살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이 충만하고 평화와 샬롬이 그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빛 가운데 걸어가시자고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회복이구나, 이게 용서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과거의 죄로 인해서 갖게 되었던 상처나 아픔이 회복되는 것들, 쓴 뿌리들이 끄집어내어지는 것들, 그리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 그 안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뜻이요 목적입니다. 이 뜻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 형제를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율법 그 안에서 예비된 복을 다 얻으며 누리게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쁨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살리는 말씀임을 우리가 오늘 듣고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는 자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이 살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 살리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복된